보이준이가 나 다른 사람인 줄. 안녕. 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광고를 드리면 내일 내일 뭐라 그러지? 3일 뒤. 네. 3일 뒤 이제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올 수 있다고 저하고 약속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꿀팁이라고 해서 하나 말씀드렸는데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네, 전심. 그러면 전심이 뭔지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전심이 나오죠. 제가 사무엘상 7장 2절부터 4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가 읽었던 3절 앞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괴가 기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여호와의 괴라는 게 이스라엘 족속에겐 있었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어요. 여호와의 그 성막을 짓고 살 때 여호와의 성막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라는 걸 두어서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임재하셨음을 증명하는 게 그 증거궤였어요. 근데 오늘 2절에 보면 그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원래는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실로라는 곳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어. 근데 그게 기럇 여아림에 들어갔대요. 저기는 블레셋 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굉장히 악숙이고 자주 전쟁을 하던 나라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했어.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가져왔어. 전쟁을 했어. 근데 완전 깨져버린 거야. 그리고 그 블레셋이 그 궤를 가지고 이제 자기 블레셋 땅으로 가져간 거예요. 자, 여호와의 궤가 뭘 뜻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2절 다시 띄워주시면 2절 다시 띄워주세요. 예, 다시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지 20년 동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있는가? 혹은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사모하나?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뜻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자, 여기서 2절에 계속 보면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하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을 잘 보면 그러면 여호와의 임재가 떠난 지 5년 됐을 때는 여호와를 사모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20년이 돼서야 여호와를 사모했을까? 전도사님이 알고 있는 주님은 주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사모하면 그리고 회개를 하면 바로 만나 주시는 주님이신데 오늘 2절에 보면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 여호와의 임재 없이도 그냥 살았던 거 아닐까? 그 뒤가 돼서야 여호와의 임재를 찾았던 거 아닐까? 여호와를 사모했던 거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겠다 혹은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을 때요,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은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로 구하는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구하는 건지, 뭐 이런 마음의 중심들은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삶을 생각할 때, 한 하루라도 주님의 임재가 내게서 떠난 것 같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서 주님의 임재를 다시 구해야겠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순간순간 한 5일 동안 임재가 떠나도 잘 모르고 살 때도 가끔씩 있지만, 그래도 20년은 너무 길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 백성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따른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여호와의 임재 없이도 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되게 무서운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준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의중이도, 경민이도.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우리가 단순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르고 막 이런 마음만 충만하면 안 되고,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죄는 계속 지면서 그거를 이제 회개할 생각은 없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건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과도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진짜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싶다, 진짜 전심이 뭔지 알고 전심을 발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행동이 있어요.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바로 죄악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의 삶을 정돈하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방에 이제 남자들은 여자친구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은 남자친구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방을 그대로 보여주나요? 치우지 않을까요? 난 싹 치울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방 안에 이 죄도 있고 이 우상도 있고 저 우상도 있고 막 다 있는데 그냥 거기에 주님을 모셔다 드리는 건, 이건 예수님께 대한 모독이야, 모독.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 세상에 높은 사람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십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게 전심으로 돌아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네, 우리 지난주에 같이 읽었었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이거 계속 띄워주시고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딱 그 한 구절만 보면 안 되고 전후 문맥을 따져야 돼요.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여기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일단 유다 왕이 전쟁을 했어. 그 전에 전쟁을 했어. 그때는 여호와를 의지해서 큰 군대도 이겼어. 근데 그 다음에 전쟁을 할 때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어. 그래서 9절에 이 얘기가 나와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왕이 병이 들어요. 근데 그 왕이 병이 들었는데 의원들의 말은 믿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더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향한다고 하는 것에는 무조건 행동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있다는 그 말에는 그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행위가 들어있어요. 내가 의원들의 말만은 믿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를 붙드는 그 믿음의 행동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진짜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려면 우리가 진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준비의 모습들이 필요해요. 그냥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그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이렇게 해볼 테면 해봐요 라고 있으면 이거는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게 예배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로 계속 나아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모습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좀 우리가 이번 일주일간, 그러니까 주일이 지나고 나서 월화수목금 다음 주 토요일 월화수목금토는 이 하나님께 대한 전심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믿음의 행위들을 우리가 보이자는 거죠. 실제적인 우상을 제거하는 일로. 적어도 이 일주일 동안만은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니까 내 삶을 좀 청소하자고. 그래서 오늘 나눔을 하실 때는 일주일 동안 내 삶에서 제거할 우상들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인 결단들이요. 네. 그리고 이제 신명기 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4장에서 25절에서 29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자,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못 들어가요. 이제 곧 주님이 부르셔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다음 세대들한테 남기는 설교거든요.
모세가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살 때 중요한 건 거기에 일단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팽배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뒤덮여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문화와 그 우상들을 배워서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땅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근데 너희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살 거야 라고 모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워낙 얘네들이 완고하고 말을 안 듣는 백성이라는 걸 이제 40년 동안 이렇게 돌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 이거는요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고 세상 사는 방법과 어느 정도 타협해서 그냥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하며 사는 모습을 저를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이 잘 보여주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 세상의 모든 타협하지 않고 이겨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상을 깨부셔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네, 우리는 얼마 살지 않은 것 같지만 다들 도리도리를 해요. 네. 근데 주님이 모두 다 승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가 될까요? 주님이 다 승리하셨는데 주님을 믿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 승리에 문제 해결이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면 승리가 아닌 거 아니에요? 적군이 그대로 있는데. 네. 여러분 그 6.25 전쟁을 좀 아세요? 6.25 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작전이 무슨 작전인 줄 알아요? 영화로도 나왔는데, 네, 인천 상륙작전.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계속 졌어요. 부산에까지 밀려가면서. 근데 인천 상륙작전을 딱 성공하고 나서는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후대 이제 역사가들이 말하는 게 그 인천 상륙작전을 했을 때 이미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해요. 자, 근데 실제로는 그 전쟁이 끝났어요? 아니요, 그 뒤로도 계속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모든 문제를 해결할 키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직 전쟁이 계속되는 곳에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완전히 나의 신분이 변했지만 여전히 나의 재정적인 면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질 수 있어. 여전히 그 사단의 저주가 계속 얽매일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싸우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아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냥 인정하고 솔직해지는 것뿐이에요. 제가 요번에 고3들하고 청년들하고 서울에 잠깐 갔다 왔거든요. 저도 금요일 날 하루 올라가서 같이 자고 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네들 안에 어떠한 갈망은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뭐 이겨내고 있는지 어쩐지 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그 마음 안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은 다 있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하루를 보내고 내려오면서 좀 많은 책임감과 미안함을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마음은 있는데 주님 그 삶을 현실적으로 바꿔낼 만한 그런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의 파워는 전혀 못 보여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못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이 그걸 미리 알려주고 능히 보여줬어야 할 믿음의 선배들이 삶을 능히 이겨낼 하나님의 능력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구나 하는 책임감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근데 실제적인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모든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믿어도 그게 다 똑같대 라고 말하는 건 죄송한 말이지만 거짓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요. 여러분 여태까지 봐왔던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또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저게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했을 수는 있는데요.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믿는 사람들의 삶 안에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안에는 그 모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 일들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도록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오늘 이번 일주일을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일 겁니다. 부흥회 때도 그렇고 일주일 뒤에요.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누구한테 말하는 걸까요? 누구한테 말하는 걸까요?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였나요? 모르는 존재였나요?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해요. 왜요? 그 사람들 안에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우상들과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도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얘기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했다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진짜 천국이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도 마땅히 거기에 대한 반응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찔려서 물어봐요. 우리가 이제 어찌해야 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말은 또 누구한테 한 거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본 모든 성경들의 말, 회개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도려하라 한 그 모든 말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삶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삶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냐고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은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에서 적어도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는 이번 일주일은 하지 않는 거죠. 멀리 하는 거죠. 네. 예레미야 24장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앞에 거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에서 나.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어서 우리들을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모두 그 전심을 놓고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말씀하셨으니 무조건 하실 거고 우리 편에서도 그 반응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고 앞으로 있을 화수목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하면서 보낼 우리의 태국 공동체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키보드를 쳐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부흥회 주제가 예수님과의 만남인데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내 삶에 무엇을 청소해야 될까? 내 삶에 어떤 것을 멀리해야 될까? 그건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요. 어떤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 우상을 제거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해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진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청소하고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만남을 기억하며 준비할 그때에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 문화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문화는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문화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문화는 비등비등한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세상 문화가 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타깝고 마음 아파하고 있었는데 전사님이 어떤 책에서 딱 그 책 맨 앞 문구에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 표지에 세상에 주는 인간의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모두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텐데 그 기도할 때에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과 만나야 됩니다. 그 갈망들이 저는 여러분들 속에 다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그걸 준비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도록 예수님께서 내 방에 들어오신다고 하실 때 그 귀한 그분을 모신다는 생각으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결단하면서 우리 일주일의 삶을 결단하면서 또한 예수님을 만날 그것들을 기대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갈망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더욱 크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불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압니다. 내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음을 압니다. 지금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아닌 많은 우상들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죄악들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나 그것들이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는 것을 막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 이제는 우리의 삶을 준비합니다. 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내 삶을 청소하고 내 마음을 청소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청소하오니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그 여호와의 궤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부흥회가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파워풀하게 나아갈지 기대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팀이 준비가 잘 돼서 부흥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말씀을 잘 전해서 그 부흥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부흥회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만날 일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그 일은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을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그 일은 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꾸기 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이거는 그 무엇에서도 끊을 수 없는 진리고 사실입니다.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잘못된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부흥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모르고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셨소. 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기대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원하시고 나도 원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날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까닭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까닭은 내가 전심으로 주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잘못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저 우리 부흥회가 그런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진짜로 만나는 그런 부흥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진짜로 알게 되는 그런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메시지도 그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는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리를 주님이 갈망합니다. 저 우리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으셨사오니 저 그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케 하여 주시며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영원을 향한 갈망,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주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준비하려 합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다고 하니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 하니 지금 부족하지만 이제 나의 삶을 또한 나의 방을 나의 마음을 지금 정리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귀중한 분이시고 주님은 나의 사랑하는 분이시기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 하실 그때에 내가 내 삶의 자리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그날에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작정하신 그 부흥회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